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무리 악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에 대해서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잊을 수가 없는 법입니다. 철없는 아이라도 물에 빠진 것을 건져놓게 되어지면 그때 참 죽을 뻔했는데 그때 나를 물에서 건져주었다 해가지고 평생을 잊지 못하고 생명의 은인처럼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군대 마귀 걸렸던 이 사람을 쫓아내 주신 사람도 참 어쩌면 죽었던 생명을 다시 살려놓았으니까 어떻게 그가 예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참 흔히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을 배은망덕한 사람이다. 참 그래서 우리가 평생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불렀던 300장 찬송도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은혜가 족하다. 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들을 늘 기억하면서 그래 맞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지난 반년도 여기까지 보내왔지 생각하면 참 괴로운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고 속상한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고 고달픈 일도 많았지만 참 그래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올 수 있다고 하는 것 참 은혜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생각하면서 뭘 내가 무슨 은혜냐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넘어지지 않고 꼬꾸라지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참 힘들고 괴로운 일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내가 달려왔던 걸 생각을 하면 그래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은혜가 족하다 하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 그런데 참 이 사람은 죽은 생명과 다름이 없는 자기를 참 이 귀신에서 참 노임을 받게 해주었으니까 참 어찌 보면 생명의 은인과 같은 예수님인데 오늘 어제 읽었던 17절 마지막에 보면 이 데가볼리 사람들은 거라사 지방에 있었던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떠나주기를 간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동네 사람들이 떠나주기를 이렇게 예수님이 떠나주기를 간청을 하지만 근데 이 사람은 18절의 말씀에서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뭐 예수님이 이제 미련 없이 이 거라사 지방을 이제 떠나서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귀신을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했다고. 그러니까 그때 이 정신이 돌아왔던 이 사람은 예수님께 간청을 한 것입니다. 함께 있게 해주십시오. 함께 있게 해주십시오. 왜 함께 있게 해달라고 그랬을까? 참 자기가 예수님의 은혜로 참 살아났으니까 그 은혜를 내가 쫓아다니면서 갚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가 그래도 참 내가 사람으로서 내가 은혜를 좀 갚기 위해서 쫓아다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일 것입니다. 참 자기 생명을 건져주었으니까 종노릇이라도 심부름이라도 하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거절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당장 19절 말씀에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참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참 예수님의 거절하시는 예도 다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거절하셨을까? 거기에 다 뜻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뭐 되지 않았다거나 또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시도했던 그런 그 일들이 참 실패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낙심이 되고 좀 때로는 뭐 정말 주님 뭐 나를 생각하는 겁니까? 정말 계신 겁니까? 하지만 여러분 거기 안에도 다 주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이 거절한 이유는, 그 이유는 뭘까? 어떤 주님의 뜻이 있을까? 먼저는 가정에서 회복되어야 할 일이 먼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먼저 회복되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19절 말씀을 보면 동행을 거절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들에게 알려라. 가족들에게 먼저 알려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말이지 않아요? 집으로 돌아가라. 이상한 것은 참 예수님께서 갈릴리 그 바다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제자들을 부를 때에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하면서 참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뭐 베드로와 안드레와 그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도 내 그물을 버려두고 그들이 주님을 쫓아갔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다 버려두고. 제자들은 가정과 직업을 버리고 당신을 쫓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왜 이 사람은 생명을 다해 주님을 쫓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려보낼까? 사람 차별하는 건가? 아니 이 사람은 귀신 들렸다가 그랬으니까 온전치 못한 뭐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거, 하자가 있다는 말인가?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가정을 떠나게 되었지만은 그때까지 이 제자들은 보면 가정에서 그야말로 질서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가장으로서 뭐 참 자식으로 또 아버지로 또는 뭐 남편으로서 이 가정에 참 그야말로 질서를 다 유지하면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족들은 왜 가장이 참 갑자기 참 그물을 버려두고 저 예수님을 쫓아갈까? 참 가정을 떠나야 하는지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물론 그들이 떠날 때에 왜 가느냐고 그렇게 뭐 이렇게 따지고, 또 혹은 뭐 그런 성경의 기록은 없지만 뭐 이제 베드로 같은 경우는 아내가 아니 당신 말이지 왜 떠나려고 하냐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계는 어떻게 유지하려고 그러느냐고 뭐 이제 이렇게 따졌을지는 모르지만 성경에는 없으니까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아무튼 이 떠나려고 할 때 예수님이 부르신다고 그래서 스승을 쫓아간다. 그래서 자기들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지금 다른 거예요. 군대에 마귀가 들어가서 모든 가족 관계가 다 깨져버렸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성인이었다고 하면 아내와 자식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참 그가 결혼을 해서 얼마나 자상한 남편이고 또 아버지였겠습니까? 근데 귀신이 들리고 나니까 이 사람이 겉으로는 사람이지만 더 이상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귀신 들려서 뭐 정신이 없는 거고, 또 육체적으로 또 병이 든 것과 정신적으로 이 병이 든 것은 받아들이는 사람의 개념이 다 다른 것 아닙니까? 몸져 누우면 그래도 어느 정도 가장으로서의 위험이 좀 있기도 하고, 또 이제 가족들이 긍휼의 마음도 갖고 참 이렇게 되지만 정신 이상이 되면 존경하는 마음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친 남편에 대한 아내의 그런 생각이 어떤 생각이겠습니까? 또 미친 그 아버지에 대한 그 자녀들의 생각이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이겠습니까? 미친 사람이 발작을 일으키게 되어지면 뭐 아내고 자녀고 간에 눈에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덤가에 가가지고 뭐 참 쇠고랑으로 묶어놔도 그걸 다 끊어버리고, 어디서 그런 괴력의 힘이 나오는지, 참 칼을 들고 일어나기도 하고 말 그대로 참 물도 불도 가리지 아니하니까 이 사람이 뭐 언제 무슨 사고를 벌리는지 이 가족들인들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무섭겠습니까? 참 쇠설로 묶어놔도 풀어버리고 이 사람이 지금 무덤으로 가기까지, 그러니까 가족들이나 사람들을 얼마나 참 힘들었겠어요. 참 사는 게 아니고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이 온전케 되었어요. 그러니까 먼저 가족 간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가정에서 나온 게 아니라
지금 이 가정에서 귀신 들려가지고 그야말로 이 집안도 지금 그동안 얼마나 쑥대밭이 됐겠어요. 그러니까 정상인이 됐으니까 가정에 가서 가족 간에 회복이 먼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정으로 보내신 것이죠. 사람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만 여러분 회복으로 완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회복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 공동체 안에서 자기 자리를 잡아가야 비로소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참 부모에게는 자식으로서 또는 그 아내에게는 남편으로서 자식에게는 아버지로서의 자기 자리, 자기 위치에 바로 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조금 더 말씀을 드린다면 나 은혜 받았다, 다 됐다가 아니라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그동안에 내 위치와 자리를 제대로 차지를 못했다고 한다고 하면 내가 가정에서도 내가 그동안 내가 아버지로서 내 역할을 제대로 못했는데 이제 먼저 가정에서부터 내가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위치를 무슨 권한을 이거 확보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동안 아버지 노릇을 못했는데 내가 엄마로서의 또 내가 자식으로서의 역할을 못했는데 그러면 이 가정에서 내 역할, 내 위치를 내가 차지하고 그래 그동안 내가 참 이 가족으로서 내가 참 이 역할을 못했다고 하면 그 역할을 하는 그 위치를 회복해야 공동체 안에서의 자기 자리를 잃어버렸던 그 자리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정으로 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서 그동안 자식으로서 또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의 참 얼마나 가족들이 참 가슴 졸이면서 사는 게 아니었을 텐데 가서 이제 회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주님의 그 세심한 뜻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방 선교를 위해서 이 사람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집에 돌아가더니 지금 예수님이 자기를 고쳐주신 기적을 이 데가볼리 그 지역에 전파를 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했다. 지금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것은 작은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는 그 갈릴리 호수 동편과 요단강가에 인접했던 10개의 도시를 일컬어서 데가볼리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소위 말하면 우리가 충청 지역 그러면 충청도에 어디 대전만 있습니까? 여러 지역이 있는 것처럼 데가볼리 지역 안에는 10개의 이런 크고 작은 이런 그 마을들이 이 지역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기억나는 다메섹 도상,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 그것도 데가볼리 지역이고요.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는 이 필라델피아 그 유명한 이 교회가 있는 이 도시도 다 이 지역이 데가볼리 지역 안에 포함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 사람이 이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20절 끝절의 말씀을 보면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겼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은 자기가 전에 내가 귀신 들렸던 사람이고 이거는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동네가 다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야말로 물속에 불속에도 뛰어들어가기도 하고 쇠사슬로 묶어놔도 그걸 끊어버리고 뛰쳐나가고 하니까 이거는 다 소문이라고 하는 건 금방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온전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참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자기에게 하신 일을 전해줬던 걸로 보여져요.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전에 저 귀신 들려가지고 저 사람 온전해졌네. 그 사람의 참 그야말로 현상을 다 보았던 사람들은 온전하게 되었던 이 사실을 이제 알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힘써서 이방 지역인 이 데가볼리 지역에 참 내가 전에는 귀신 들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지만 내가 지금 온전하게 되었다. 참 그야말로 와봐라. 예수님만 만나면 내 인생이 이렇게 변화되었다 하고 자기 간증을 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렸던 사도 바울보다도 참 먼저 이방 선교에 참 앞장서서 사도 바울보다 이방 선교의 선배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의 이름이 뭐 더 이상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 알 수는 없지만 주님은 아마 이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귀하게 여길 거예요. 우리가 뭐 참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 얘기를 하지만 이 곳곳마다 그 지역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름 없는 무명의 전도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참 복음화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다 뭐 누구다 이런 뭐 참 위대한 또는 뭐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도 나오지만 이 데가볼리 지역의 복음을 사도 바울보다 먼저 전했던 이 귀신 들렸던 사람, 이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를 않아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이 데가볼리 지역에 남겨서 복음을 전파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참 아마도 사도 바울의 이름보다도 앞서서 이방인의 사도로 참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으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동행을 왜 거절했을까? 사람 차별하나? 우리가 언뜻 보기고 생각할 때는 이 예수님이 사람 차별하는가 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지만은 여기에 이런 깊은 뜻이 담겨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가족들에게 들어가서 그동안 참 사람답지 못하게 살아왔는데 가정에 들어가서 정상인이 됐구나, 참, 내 남편이, 우리 아버지가, 내 아들이 돌아왔구나, 이제는 정상인이 됐구나, 이런 모습을 확인을 시켜야 하고 그 모습을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전체를 향해서 그걸 전파하니까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간증을 하고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그 지역 전도를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그를 남겨두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지 마라 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간청에 대해서 참 주님의 거절이 느껴질 때에 우리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한 것과 또 참 응답의 모양이 너무 달라도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아니 응답은 저렇게 올 수 있을까?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지금 당장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는 분명히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말씀하잖아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참 내가 지금은 이렇지만 그래,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나를 분명히 인도할 거다. 그 거절 안에는 또 나를 더 온전하게 하시고 또 더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어쩌면 나를 좀 더 단단하게 참 이렇게 이렇게 단단한 믿음을 되게 해서 우리도 자녀들이 뭘 요구하면 아직은 안 돼, 아직은 안 돼. 참 아이들 입장에서는 당장 급한 것 같지만 부모가 볼 때는 아직은 아니야, 안 돼, 지금은 안 돼. 그러나 나중에는 그 아이가 성장해서 그때 그걸 거절했던 것이 그런 의도가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은 그건 나중에 가야 그걸 이해가 되지, 그때 당장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엄마 싫어요, 아빠 싫어요, 뭐 도대체 나는 왜 다 거절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할지 모르지만 지나고 나면 그걸 이해가 오는 거예요. 그것은 한참 성장을 하고 지나고 나면 맞아, 그때 만약에 그때 다 원하는 대로 다 했더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우리는 다 주님의 거절 안에도 다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더 나를 온전하게 하고 더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주님의 깊은 마음이 담겨져 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하나님의 다 주님의 뜻이 있다,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참 주님을 자랑하고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이용숙 권사님이 이제 어머니 권사님의 그 신앙과 믿음을 따라서
참 이 믿음으로 잘 이렇게 참 세워지고, 참 어머니의 신앙,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그리고 이제 남편을 만났고, 또 우리 이 권사님 때문에 남편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 교회 안수집사가 되고, 세 자녀들이 모두가 다 얼마나 신실합니까? 청년부에서 참 신실하게 봉사하고, 참 이걸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받는다. 시간 사람마다 가정마다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이 점진적으로 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할 게 아니고, 또 참 우리가 내가 받은 은혜들이 이 사람 못지않게 우리도 나름대로 다 받은 바 은혜가 있지 않아요? 받은 체험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간증하는 거예요. 무슨 뭐 대단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지난 6개월을 살아오는 동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을 거예요. 참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참 입을 열어서, 그걸 그냥 꿀꺽 생길 게 아니고 입을 열어서 참 주님께서 지난 내 삶 속에서 내가 참 경험하고 체험하고 했던 이런 부분들을 입을 열고 전파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주님이 기억하실 수 있는 그런 간증의 주인공들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 드러내고 참 자랑하고, 나 때문에 내 지역에, 대가볼리 지역이 이 사람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백운교회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지역에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오늘 또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는 주일은 우리가 맥주절 감사 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되죠. 우리가 지난 6개월을 지나오면서 물론 우리가 교회 절기로도 맥주절 감사 주일이기도 하고, 또 이제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다. 우리가 참 여러 고비들도 넘겨오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참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또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참으로 놀랍게 전파되고 증거되는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 동안도 불볕 더위 그리고 내리는 비 속에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연일 하나님 폭염이 시작이 되어지고 더위가 하나님이여 이제 맹위를 떨치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이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이번 여름도 또 장마도 또 다가올 태풍도 하나님 거뜬히 잘 통과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한 반석 위에 서 있는 하나님이여 참으로 지혜로운 하나님이여 성도와 믿음이 되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들은 모래 위에 집을 세운다고 했지만 하나님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반석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주의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의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단단히 기초를 세워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환란이 오고 우리 하나님 여러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 믿음이 반석이 되어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성도들의 믿음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벽 기도의 용사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기도가 하나님 울려 퍼져서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의 하나님 목장과 기관, 우리 가정은 물론이거니와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우리의 기도의 소리가 하늘 보좌로 움직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이 기도가 우리 하나님이여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 변화가 일어나고 지역의 복음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자랑하고 간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지켜주셨던, 함께 하셨던 은혜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잊지 아니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내 영혼과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고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이여 이 하루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평상에 있는 환우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러 삶의 위기와 문제를 가지고 힘들어하는 교우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병들었던 또 하나님이여 연약한 우리 성도들의 연약한 육체를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동행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의 삶으로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